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자비로우신 주님, 온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되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으로 힘든 자들은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에게는 그가 채찍에 맞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말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혈통의 문제들 묶임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통 타고 들어왔던 DNA 속에 역사했던 모든 우상과 또 바알과 하나님 또 자아 속에 역사했던 기질적인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고전병 유전병에 묶여있는 더러운 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파쇄되고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연합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부흥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여정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참 날씨가 엄청 이렇게 연일 폭염 속에서 그렇게 덥더니 한 4일 정도, 4일, 5일 정도부터는 정말로 너무 시원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 혹독한 무더위가 이렇게 참 너무나 오래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요 며칠 계속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대니까 그 연화도 그랬잖아요. 그 호박 넝쿨을 이렇게 해줬을 때 연화가 너무 시원해서 막 너무 시원하고 막 이렇게 몸이 너무 막 이렇게 막 피곤이 싹 사라지고 편안했다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기분이 너무나 상쾌하고 그 자연의 그 섭리에 정말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그 더워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봐도 여기 우리 지금 핸드폰 이거 냉방기를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연결을 안 해서 막 폭염 속에서 막 설교를 하다 보니 땀이 나고 얼굴이 막 벌겋게 익고 그랬는데 참 오늘은 이렇게 선선한 것 같아요. 날씨가 참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은 또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삶 속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체험신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제가 체험을 했고 또 제가 그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뚫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튜브도 이게 하게 하셨고 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비지금 100점 100승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씨름 선수도 그 씨름할 때 삿발을 막 잡고 있을 때 둘이 얼마나 서로 간에 이렇게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서로 간에 그것들을 막 이렇게 꿰뚫면서 이렇게 막 붙잡고 이렇게 치열하게 그걸 했을 때 그 순간에 그 한 사람이 약간의 그 실수 틈을 보였을 때 이렇게 무너뜨린 거 삿발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삶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페이지 수로 구약 984페이지입니다.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98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4님 이사야 14장 984페이지 구약 14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빛밭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게 하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부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아침의 아들 계명서
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명성은 하늘에 있는 루시퍼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는 지금의 타락한 상태로가 아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된 악기를 다루는 자였습니다. 사단은 최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자, 혹은 지키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땅에 해막 쥐성소에 있던 바 눈으로 볼 수 있는 속죄소를 덮은 그룹으로 금으로 만든 그룹으로 사단은 본래 하늘 영광의 보좌를 호위하는 자, 곧 덮는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산에 그를 두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사야 우리 48장 1절을 읽어봐도, 이사야 48장 1절에도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밀어내는 자, 사치하는 자를 뜻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의 이름으로 이름 그대로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산에 그를 두셨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보좌에 덮는 그룹으로 있었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가 지음을 받고 기름 부어 세움을 입은 큰 권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저주를 받고 그 지에서 결국은 이렇게 쫓겨났던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극도의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지만 극도의 영광, 극도의 교만, 극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도의 그런 교만 때문에 에스겔 15장 28장 15절에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 지에서 쫓겨난 자, 그가 지음을 받은 때는 완전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했지만 왜 불의가 드러났습니까? 맨 밑에 있는 그 천사들이 우리 루시퍼 천사장님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분은 없다고 이렇게 칭찬이 들어가니까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악기를 다루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누굴 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가서 싸워라 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싸웠을 때 3분의 1이 패배해서 쫓겨난 것이 루시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체험적인 신앙이고 또 보이지 않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 세계가 지금 100점 100승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아서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우리가 질고를 겪고 또 환난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또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내가 운명이니 내 팔자가 뭐 이래서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 믿는 자는 알아야지,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를 무력하는 자를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빛과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골리앗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벨리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제가 이렇게 어둠의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제가 귀신에 예전에 잡혀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세계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 참 제가 이제 조금씩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걸 알아야지 제가 삶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을 완전했단 말이야. 루시퍼는 완전해요.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 불의가 하나님의 그 속에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을 에스겔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치임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을 뿐더러 결국 창조주를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하여 치임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선택권을 부여받은 도덕적인 자격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신성한 하늘 법정에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와는 말씀으로 그걸 패배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딱 먹지 않았습니까? 보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그걸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들은 말씀으로 패배했던 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나의 의지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선택할 충분한 동기들을 주었지만은 그는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결국 무지경과 불못에 던져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찍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에 다 먹어도 돼. 하지만 한 가지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걸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신성한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신성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와 선과 악은 같이 이렇게 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늘 그가 교제하고 있는 다른 천사들처럼 이사야 12, 13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들처럼 다들 교제하고 있는 천사들처럼 이렇게 본질에 있어서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시적으로 그 자신의 존재를 가시적 형태로 보일 수 있어도 그는 형체가 없고 볼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르시기를 너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며 하셨고 덮는 그룹아 에스겔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최고의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 그룹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그룹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주권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도전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 가운데 천국을 소유했느냐 지옥을 소유했느냐는 이렇게 말씀이 담겨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미래에 갈 곳이 어디냐,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에 이렇게 반문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내 자신 가운데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쟁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은 무단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의냐, 죄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이렇게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신앙으로 악령들과 싸워 뺏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공적 어떻게 생에 들어가자 곧 성령의 인도로 강해로 가셔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에 결국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대결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거둔 전승, 이렇게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도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그런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 놔둡니다. 그들은 내 편이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사단들이 밀가루 까불듯이 더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사단의 흑모의 환난과 박해를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몇 번에 이거 사단의 방해를 전도해서 고난을 통하여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괴롭혀 왔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박해를 이기고 나간 바울의 생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둠과 악과의 그 신화적인 어둠을 신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사단의 도전에 무방비 이렇게 상태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그 어둠에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막 삼키고 넘어뜨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너무 많다는 것이요. 믿는 자들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참 저도 이거 하는 거 괴롭습니다. 유튜브 남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선포해라.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걸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 선포를 제가 오후에 타임에 제가 이걸 하는데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참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들은 자들은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막 풀어지는 것들이 묶여 있을 때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기력하게 된 것은 사단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상대할 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긴 백전백승. 적을 모르고 전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리투쟁이나 성서에서 열의가 있어도 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많이 가르치겠지만 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깊이 이것을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의가 있어도 정말로 그 영의 세계에 세밀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갈망한다고 해도 기복적으로 흐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섭적인 샤머니즘 이단이라고 비난이나 하면서 연계를 외면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저 여자가 저기 막 치가 귀신 애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체험신앙을 하고 여기 영적 선정을 뚫고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만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우리가 과학 문명 시대에 이렇게 데미니시한 영구나 악마의 정체 등을 추적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술이나 심령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단을 알아야 하고 일상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렀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는 승리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승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으로 아담은 패배했지만 하와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 책량을 그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나 그 반대로 어둠을 생각할 때는 마음에 공포와 불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영의 세계를 많이 이렇게 체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보면은 참 타락한 천사잖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던졌다 했습니다. 사단이라 하고 어둠을 지칭하는 용어를 본 배, 창세기 3장 1절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잖아요. 계명성,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자,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로 파괴하고 멸망케 하는 데 임하는데, 즉 인간으로 하여금 곧 살인케 하고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죄짓게 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틈을 우리가 사단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은 우리가 틈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그 감개랑 화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짓하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뱀이라고 했고,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지에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아볼론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냐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사단들이 이렇게 막 활동을 해요. 제가 사단들이 활동하는 역할을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우리 화장실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 공중에서도 이렇게 접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것이 사탄 숭배자들이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이렇게 요즘 횡행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정말로 이 세상에 속이고 거짓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그 화장실, 종교적인 용어로 그 교회 안에 그 화장실 안에서도 이렇게 접촉 관계에서도 사단이 너무나 많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 하나 하수인을 딱 그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막 접촉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애쉬의 보혈을 많이 뿌리고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단의 활동을 보면은 가족력으로도 이렇게 혈통 타고 들어왔던 DNA 속에 역사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극도로 가족이 음란하다 그러면 음란한 영을 많이 잡고, 또 혈기 분노를 부린다 그러면 그 혈기 분노로 인해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흘러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거짓을 많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거기에 애굽에 이렇게 막 자기 누이는 맞아요. 이복 동생은 맞아요. 하지만 누이라고 속였고 계속 이렇게 흐르는 그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에 거기서 결국은 자기 형을 속여서 이제 거기로 갔잖아요. 라반 그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도 속임을 당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을 자기 결혼 상대로 이렇게 자기 삼촌이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자기 그 첫 번째 부인으로 왔던 거, 속이는 영이 이렇게 그 혈통에 들어오는 그 영이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혈통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제사나 무당을 섬기던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걸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종교적인 그런 내에서 접촉, 이렇게 사역하게 축사했을 때도 내가
내가 능력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했다면 그 영이 안 좋은 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가 이제 체험했던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선교 갔을 때도 그 이방의 그 흘러들는 문화 속에 들어오는 그 우상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막 그런 물건 속에 역사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건을 집에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걸 갖다 놨을 때 참 거기에도 역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로 이 영적 세상은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가족 중에 극도로 자살하는 영이 있다 그러면 그 자살행이 흘러내려요. 또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유전병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귀신들의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항상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틈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타인, 사탄 숭배자들로 인해서 그 묶어놓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틈을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끄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압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가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그 사람들 성가대원들 특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그 음란의 영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큰 종교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성가대 지휘자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가대에서 특히 악기를 다루는 자 사단이 정말로 이렇게 장난 많이 칩니다. 음란의 영으로 사탄 숭배자들이 그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안티오파스라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탄 숭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막 가라지를 뿌리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성가대에서 악기 다루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특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준 사람 이름까지, 얼굴까지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가 과거를 많이 잡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저가 이렇게 유튜브를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내는 것입니다.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어찌됐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유튜브 선포를 통해서 흑암의 영들이 쪼개지고 깨지고 녹아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이 어찌됐든지 사탄 숭배의 저를 통해서 많이 묶어나간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항상 사탄은 과거를 묶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들춰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감춰주고 용서해주지만은 사단들은 죄를 들춰내서 그것을 막 묶어놔요. 이렇게 관계 속에 나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접촉 속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묶어놔요. 그래서 막 참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화장실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근데 화장실에서도 사단이 그것이 음란의 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많이 묶어놓고 그렇게 또 성가대 특히 악기 다루는 자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루시퍼도 악기 다루는 자였습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저는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우상 숭배,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이거 사역해야지 잘못하다가 내 몸에 질병이 온다든가 그런 또 믿음이 약한 가족을 또 이렇게 넘어뜨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사도 시대에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죠.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사단은 강교한 빛의 천사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가장해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의 원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 결국은 사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패배나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 그들은 내쫓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이렇게 죄를 먹고 살아요. 사단은 내가 극도로 음란한다든가 극도로 혈기를 부린다든가 내가 중독에 술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사단은 내가 강한 것에 나를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으십시오.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쇼핑 중독에 강하다든지 남을 극도로 미워하고 참수한다든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든가 그러면 사단이 그걸 묶어놔버려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기기 위해서는 근신하라. 깨어있어야 돼. 너희들 좀 막에 오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니까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또 우리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할 수는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느나 그들의 마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사단의 역사나 이렇게 마력으로 자신들을 덮어줄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안에도 너무나 많은 그것들이 있잖아요. 양육 뭐죠? 집사님 양육 뭐죠? 양육 강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먹이 사슬을도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존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러잖아. 내가 밑에 사람을 옆에 직원을 눌러야지 내가 올라 승진을 하듯이 이 세상 그래요. 그래서 직장 간에도 많은 그런 권력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예. 참 거기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너무나 옆에 있는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 저 속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 나를 힘들게 공개하는 더러운 영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너라. 예수의 피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릴 때 떠나갑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이 악한 어둠의 영아 그 심령에서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 성령의 불로 다 파쇄되고 녹아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처를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는 용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놓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 베드로가 그랬잖아. 아이고 주여 몇 번까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냐. 이런 번까지 무한대로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여기까지 오면서 그 상처도 없었고 뭐 힘든 일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져줘야지 그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니 네가 기도하면서 받은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갔을 때 성령 충만함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오늘도 상고하고 또 읊조립니다. 모든 삶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묶여있는 저주들 삶 속에 하나님 관계 속에 또 우리가 남을 극도로 미워했던 것들 그러한 관계 혈통의 모든 묶임들 하나님 저주 사단이 묶어놨던 모든 저주들 예수 이름 앞에 다 하시고 파쇄되고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